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신앙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이나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힘이 될까?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하지? 이런 순간 우리 마음은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지지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에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침묵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사령관 랍사게는 성벽 아래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온 성이 두려움에 떨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반박하거나 화를 내며 맞서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속 억울함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욕을 다 보고 들으셨지요?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위기 앞에서 늘 사람에게 기대고 외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일수록 하나님께만 기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억울한 말을 듣거나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때 당장 뭔가 반박하고 싶지만 그냥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속마음을 토로했던 적이요. 사실 침묵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기이고 선택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침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단 하룻밤 만에 적군 18,500명을 물리쳐 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꿈에도 몰랐던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받거나 오해받을 때 바로 싸우기보다는 침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해보세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억울함과 두려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침묵의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침묵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2년 동안 한 가지 문제로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을 뚫는 믿음의 힘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출혈로 고통받았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고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육체적 질병을 넘어 영적, 사회적 단절까지 포함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붙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모든 것을 걸고 붙드는 의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지식이 아닌 신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해 동안 버림받은 여인에게 주님은 딸이라 부르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서 부르짖을 때 하늘은 가장 높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래된 아픔이 있습니까? 모든 방법이 막혔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 믿음이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닿고자 하는 거룩한 완고함이며 세상이 말리는 길을 끝내 걸어가는 순종입니다. 어떤 신학보다 강력한 것은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 행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절망의 계곡에서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 혹시 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오늘은 믿음이 없으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듯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쓸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겨울 산속 오두막에 불이 꺼진 것처럼 영혼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입술이 무겁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순간 누가복음 8장 48절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아무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죠.
마가복음 6장 5, 6절. 믿음의 유무가 인생의 결과를 극명하게 가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라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두꺼운 구름이 햇빛을 가리듯 믿음 없는 마음은 은혜의 햇살을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납니다.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봅시다. 혹시 내 안에 믿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불씨를 살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한 걸음이 인생 전체를 바꿀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실망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그때 여러분 곁에 와서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를 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지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 빈 그물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허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해변에 숯불 냄새가 퍼집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있니?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미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 그분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숯불 앞에 앉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엔 부드럽게, 두 번째는 조금 더 진지하게, 세 번째는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목소리로요. 베드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 속에는 베드로를 향한 용서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이 담겨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혹은 마음 속에서 3번씩이나 괜찮아요 라고 자신을 속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어린이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마음이 지친 이웃을 향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나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과 용서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네라고 대답하며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